자,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평생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요.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1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에스라 1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711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같이 읽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김산희 형제 주님께서 그 주신 은사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만남의 축복들과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심겨지고 자라나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에스라서는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70년 포로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장 1절 2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독립운동을 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강대국들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는 고레스 왕의 명령, 그 명령에 따른 조서,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 그리고 주변의 돕는 손길. 명령, 조서, 순종, 돕는 손길,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 네 단계를 명령, 조서, 순종, 돕는 손길,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어도 되는데 갑자기 7절부터 한 물건을 강조하십니다. 한 물건, 성전 그릇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1장이 전체 11절인데 성전 그릇에 대한 말씀이 7절부터 11절 5절이나 거기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7절과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신당으로,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성전 그릇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당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장에서 성전 그릇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 돌아가야 할 자리로 이제 성전 그릇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성전 그릇이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그릇은
이방 신당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전 그릇은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전 그릇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장면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다니엘 5장에 나오는데,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하는 그 성전 그릇들로 술을 부어 마시는 거예요. 술을 부어 마시는 것입니다. 성전 그릇은 성전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술을 부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들이 이제 성전으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술을 좀 마셨습니다. 굉장히 좀 흐뭇해 하시는데요. 자, 과 MT나 다른 모임에서는 제가 안 마셨는데 이 고등학교 동문회 가니까 이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서울 생활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참 외로웠던가 봐요, 제가. 그래서 친한 친구들 만나고 아는 선배들 만나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발식 아십니까? 사발식 아십니까? 다 진짜 지금 들킬까 봐 모른 척 하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짬뽕 그릇에 소주 한 병이나 한 병 반 넣고 이 한꺼번에 다 마시고 이렇게 덮어 쓰고. 야, 제가 이걸 사발식을 이렇게 동문회에서 하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술이 세더라고요. 시간이 가면서 친구들은 막 쓰러지고 막 엎어지고 하는데 저는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쌩쌩한 것입니다. 오히려 쓰러진 친구들을 제 하숙방에 옮겨다 놓고 저는 또다시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할 때면 친구들하고 호프집에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정말 저는 술 많이 마셨을 거예요. 친구들 좋아하죠. 술 세지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 건강도 문제이겠지만 제 가까이에 있는 제 아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제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2학기 때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같이 살게 됐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절제가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피하기만 하면 안 돼요. 피하기만 하면 안 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특별히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함께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할 때 죄를 이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가끔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하고 좀 만나세요. 맨날 술 친구들하고 만나지 말고. 좀 재미는 없어도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하고 좀 만나세요. 좀 만나십시오. 큐티 모임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통동 모임도 있고 선교회 모임도 있고 뭐 만나서 너 술 마셨나 안 마셨나 이렇게 체크하지는 않겠지만 그 모임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자기 자신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멀리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생각나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술로 나를 채운다? 싫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술집에 있다? 이게 마음에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정이 아파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이들의 얼굴에 그늘이 생깁니다.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십니다. 팔다리가 없는 호주의 이 호주 사람이죠. 닉 부이치치. 그런데 이분이 자주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부모의 사랑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 것이다. 제가 이 문장을 읽고 자꾸 생각이 잠겼어요. 팔다리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닉부이치칙 하는 말이 뭐냐면 나보다 인생을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 하면 부모의 사랑과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것,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그리고 목회자의 자리.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과 아픔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휴 라티머라는 사람이 경작의 설교라는 그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는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데 우리 영국의 목회자들은 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영혼을 섬기는 자리, 목양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마귀에게 가서 배워라. 이런 말을. 아주 충격적인 이 도발적인 메시지인데 전곡을 찔렀죠. 전곡을. 마귀는 성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틈만 나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굉장히 성실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 지키고 있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식의 자리, 여러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가 어릴 때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옛날에 학교에서 쥐를 잡아서 쥐꼬리 내라는 숙제 있었나요? 저는 없었는데 그분은 저보다 한 7, 8살 많아요. 쥐꼬리 내라는 숙제 있었습니까? 아유, 다 있다 그러시네요. 학교에서 쥐꼬리를 내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당시에 이 나라가 이 쥐를 좀 없애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숙제를 하려니까 쥐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쥐를 잘 잡는 방법을 이분이 알았대요. 쥐 덫을 놓는데 쥐 덫을 그냥 놓으면 안 되고 거기에 소고기를 놔야 돼요. 소고기를 딱 두면 쥐가 잘 잡힌답니다. 한 번은 이 쥐가 덫에 딱 걸려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
소고기 먹느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소고기 먹느라고. 충격적인 장면이죠. 되든 안 되든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눈앞에 있는 소고기 맛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쥐덫에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죽는 줄 아는데 가만히 있어요. 죽는 줄 아는데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스라서는 영적 부흥,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이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영적 회복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영적 회복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압니다.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를 아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 목사가 될 것이다. 선교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되고 부부가 사람들 볼 때만 부부로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남편, 진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회복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 진짜 남편, 진짜 아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가랴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상해요. 사실은 이상해요. 왜? 스가랴서기 때문에. 스가랴서는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와도 연결이 되는데 바벨론에서 성전 지으라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맨 처음 들려진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또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죠? 자리만 옮긴 것입니다. 자리만. 몸만 옮긴 것입니다. 몸만.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중심과 너희들의 삶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만 돌아온 것이죠. 몸만 있는 것이죠.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돌아오라는 게 진짜로. 폰만 잡지 말고 자리만 잡지 말고 진짜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어떤 분들은 모범생으로 크셔서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주님, 저는 이미 돌아와 있습니다. 저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중심은 돌아왔느냐? 너의 삶은 돌아왔느냐? 너의 직분만이 아니라 정말로 너는 돌아왔느냐 나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회복이고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돌아가야 된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참 이게 말하기는 쉬운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기도하자, 말씀 보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또 또 그 소리 이래 생각하시죠. 말씀 보기 싫고 기도하기 귀찮고 그러시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자, 이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이게 제일 편안하고 안전해요. 쉬워요. 이게 제일 쉬워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면 우리의 교만함과 고집이 안 꺾이니까 이 과정들을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는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17절, 20절 돌이켜 이르되 돌아가니라,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돌아오느냐?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가가 4단계가 나옵니다. 4단계. 14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멘. 크게 4단계입니다. 4단계. 첫 번째, 다 없앤 후, 자기 손으로 없애는 거죠. 자기 손으로 재산 다 떨어먹는 거예요. 다 없앤 후에 내 잘못입니다. 내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흉년이 들어. 외부의 어려움이죠. 외부의 어려움. 두 번째. 그런데 이때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가서 내가 잘못해서 떨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때도 가서 내 실력, 내 지혜, 내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 들어서냐? 마지막, 도와주는 자가 없는지라. 주는 자가 없는지라. 막다른 길이죠. 절망입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탕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나는 그 과정 다 통과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주님의 멍에가 제일 쉬워요. 주님의 멍에가.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지금처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서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제일 안전해요. 나 말씀 보기 싫다. 기도하기 귀찮다. 자, 이해합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저는 목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말씀 듣는 게 다 좋습니다. 기도하는 게 즐겁습니다. 저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힘든 거 압니다. 귀찮은 거 압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 고통스러운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시잖아요. 쉬운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자리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꾸 삶이 예배라 그래요. 삶이 예배다. 내 있는 곳에서 뭐 어떻게든 예배 드리면 삶이 예배, 이게 얼마나 좋냐.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직장에서 정말 삶이 예배로 정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가정에서 정말 그렇게 예배자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말은 얼마나 좋아요. 내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신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멋있게 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십니까? 정말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사십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선을 행할 줄 알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뭐가 자주 나와요? 정한 장소에 와서 예배드려라. 정한 장소에 모여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계관이 좁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도 만드셨고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주 만물 자연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삶이 예배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마라. 안 나와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삶의 예배가 흩어져서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아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죠? 자꾸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상황이 나아지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 제가 읽고 있는데 그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서아프리카의 어떤 이 국경지대에 나라 사이의 국경지대에 모든 부족이 예수님을 믿는 작은 마을이 있답니다. 그 교회에 그 마을에 있는 교회는 이 토담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이 교회 안에 기도할 공간이 없었답니다. 기도할 공간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길도 없는 저 숲에다가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오두막을 만들었대요. 기도의 오두막. 그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숲에 길이 생겨버렸어요. 길이 막 생겨버린 것입니다. 기도의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열심히 하러 가면 이 길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잡초가 생겨서. 그러면서 이 성도님들이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오솔길의 상태와 자신들의 삶을 딱 비교를 해서 보니까 뭔가 하나의 공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오솔길이 뚜렷하게 나 있을 때는 자신들의 삶이 좋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그런데 기도의 오솔길이 잡초로 막 이게 뒤덮여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미움이 있고 또 서로 막 자꾸 싸우고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오솔길이 이렇게 사라지려고 하면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제대로 살기 위해서. 주변에 좀 얼굴에 근심이 있는 사람이 보이면 그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데요. 형제여, 자매여, 당신의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오솔길은 어떻습니까? 길이 선명하게 나 있습니까? 아니면 잡초로 뒤덮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제일 먼저 돌아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찬송가 525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식의 자리, 남편과 아내의 자리. 여러분, 혹시 소고기 물고 죽어가는 쥐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거 놔야 되는데, 이거 놔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나의 욕심, 이것 때문에 놓지 못하고 돌아가야 할 자리로, 주님 나를 부르신 자리로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이 들릴 때,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여기에 제일 먼저 돌아오셔야, 그래야 다른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제일 쉬워요. 귀찮지만 제일 쉬워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금요 기도회에 오십시오. 말씀학교, 기도학교, 큐티반, 통독반 다 못해도 하나는 꼭 해보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은혜의 시간, 이 축복의 시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과정들 하나님 우리가 거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주님 우리에게 만나고자 하는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기도하고 싶어지는 가난한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늦은 것 같아도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가족들에게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저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떠난 적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늘 제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의 중심은 돌아오지 않은 저희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삶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약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진심을 담아 기도하오니 돌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믿음의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돌아갈 자리, 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영적 회복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